2023년이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2주 남아 있지요. 주일 낮 예배 말씀은 제가 정해진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늘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해 놓았다가 또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보답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한 절이지만은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말씀이고요, 제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에 다시금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나가면서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이고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목회의 동력이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의 동력이 떨어질 때에도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고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 갚는다든지 물질로 갚는다든지 또한 받은 것으로 되돌려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갚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서 죽고 모든 것이 은혜로 연결이 되어지고, 은혜가 아니면은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세상과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단추를 잘 채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나 자신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잘 달려왔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시인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무엇 고민하면서 달려오셨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나의 노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고 달려오셨습니까? 2023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겠지요. 분명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순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만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보답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한번 은혜를 회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는 육체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원론적인 것, 본질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그랬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가치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감싸주셔서 날마다의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만약에 불교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머리를 깎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게 하셨고, 그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겠지요.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내일 또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질 텐데, 이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셔서 남은 여생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천국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할 것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나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신앙생활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예상해 보건대 교회가 없었다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오태동산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셨으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금까지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도가 한 분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도 있고 나중 온 자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 보면
내가 먼저 왔다.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언제 왔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동력자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다고 먼저 온 분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보내주실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함께 합력해서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만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병철 장로님 저를 만날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몰랐습니다. 저는 김병철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귀한 동력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만남을 주셨고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저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귀한 동력자를 보내어 주시는데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부실이 있는데 유치부실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실을 들어갈 때마다 슬프고 힘들 거예요. 아동부실을 만들어놨는데 아동부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 청소년부실이 있는데 1층에 청소년부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동력하라고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위하여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귀한 영혼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력자들을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누가 높다 낮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세워주셨고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져서 앞으로도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달려가야 돼요. 지금까지도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심도 은혜이지만 앞으로 보내어 주실 귀한 영혼들을 미리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열매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한 해를 돌아보면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요 얼굴이 환해지신 거예요. 환해지셨다니까요. 좀 웃어봐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얼굴이 환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나 자신도 기쁘지만 더 은혜는 나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를 돌아봐도 많은 열매들이 있지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성전의 뜰을 밟게 하여 주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봐도 열매가 있게 하셨고, 저희들이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를 바라봐도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입장과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평가할 수 없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나에게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많고 손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보답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향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지금도 갚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갚으려면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갚지도 않았는데도 또 은혜를 계속 허락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돈 들지 않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하게 되어지는 마음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봉사로, 나눔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인들에게 감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때에 감사는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왜 성숙이 없느냐?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질 때에 그 은혜를 갚는 것이죠. 연말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인터넷이나 지상 뉴스를 통해서 참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참 많아요. 15년, 20년 전에 차비 1,000원을 빌려서 차량을 탑승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서 그 1,000원을 주신 경찰관 앞에 경찰서에 가서 커다란 음료수를 갖다 놓고 간 사례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1,000원입니다, 여러분. 1,000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그 경찰서 앞에 가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음료수를 사서 갖다 놓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만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지금은 형편이 좀 못하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형편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도 잊어버리게 되어져서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힘을 과시하게 되어지다 보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해서 더 감사하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에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나눌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또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나누면은 나는 먹고 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손에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호주머니에도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누시는 일에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셨어요. 사람이 볼 때에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은혜를 나눌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하루 앞두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시기 전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답할 수 있을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은혜를 보답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